본문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여기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그 바알 우상을 버려라. 안 버리면은 하늘에 문이 닫혀가지고 비가 안 온다. 그 다음에 이제 갈멜산으로 와라. 그리고 기도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기도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거든요. 엘리야가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갈멜산의 영웅인데 결과에 대해서 너무 실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도 안 하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니까 엘리야가 겁먹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가 이스라엘 남쪽 땅이거든요. 거기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으로 가서 하루길 좀 간 다음에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나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죽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도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네, 살려달라고 해도 살까 말까 하는데 죽여달라고 그러면은 죽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조상보다 낫지 못한 얘기는 인간이 좀 모자라고 변변치 못해서 보통값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탄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가 안 되겠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일으키려고 하면 이제 일단에는 피곤하기 때문에 그 육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는 거 좀 먹고 자라. 그래서 먹고 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운 차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으로 회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호렙산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8절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그냥 밤낮으로 이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인데 이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 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고 했던 그 산.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산, 하나님이 계시는 산, 거기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영적으로 너 회복을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갔어요. 이제 가가지고 어디 갔냐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만나러 가서 서 있으면 대통령이 나오나요? 그 대통령이 나와도 뭐 할 말 하나요? 뭐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한다고는 얘기는 하지만은 지금 뭐 내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다 만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그러니까 호렙산에 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갔어. 굴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야? 두더지. 그냥 나는 겁나서 지금 도망갔어요. 그다음 나는 실망했어요. 나는 변변치도 못해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할 일도 다 있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그리고 징징거리고 있으니까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 왜 왔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은 이게 양지로 나와야 됩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세 동안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세상은 뭐 괜찮은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주일이 빛나는 세상입니다. 아멘. 직장 가면 돈 주니까 가서 일하잖아요. 교회는 예배드리고 우리 영혼이 회복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 나와야 되고 은혜의 세계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나와 그래서 내가 좀 만나자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혼자 남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해가지고 엉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징징거리는 거지. 그래서 나는 겁이 나고 나는 살 가치도 없고 그 다음에 다 바알 섬기게 되고 배신하고 나 혼자 남았는데 갈멜산에서 내가 목숨 걸고 이겼는데 그래도 결과가 신통치 않으니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만나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11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눈이 안 보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얼마나 큰 센 바람이 불었든지 바위 덩어리가 날려 깨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지나갔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야. 그게 허탕친 거지. 하나님 내가 지금 혼자 남았는데 죽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그랬는데 뭐가 지나갔는데 하나님 계시지 않더라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지진 땅이 딱 벌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모든 것을 삼키니까
뭐 얼마나 크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자, 세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지진 나고 나서 땅에서 막 불이 막 솟아오르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분명히 지나갔는데 하나님 못 만났잖아. 예,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12절 그 하반부에 보면 뭐랬냐면은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은 조용한 그 음성을 가지고서 엘리야를 이제 만나시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하나님인 거예요. 목소리가 그 음성이 하나님인 거예요. 자, 이거는 뭘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뭐 큰 거 그러면은 뭐를 만났다 생각합니다. 큰 거 그러면. 그래서 이제 불꽃놀이 좋아하죠. 불꽃놀이 가면 팡 터진다고. 그러면 이거 진짜 호수공원에서 터지면 탄현동도 울린다니까요. 네? 고향 운동장에서 뭐 터트리면 여기도 막 울려요. 진동이 와서. 근데 현장 가보면 진짜 더 해요. 그거 뭐하러 가요? 네? 터지는 거 좋아요? 네. 메시지가 별로 없어요. 뭐가 터지라는 거예요? 그럼 불꽃놀이가 빵 터지면은 하늘이 그냥 반짝반짝하면 내 인생이 반짝반짝합니까? 화약 냄새밖에 없어. 돈만 쓰는 거예요. 소문잔치 먹을 거 없다잖아요. 잔치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음식도 변변치 못하고 그런 거예요.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게 낫지. 뭐로 먹어가지고는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겉모양이거든요. 예, 수박을 핥으면은 내 뱃속에 수박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지금 엘리야는 뭐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자기가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졌잖아. 불이 떨어졌는데 이세벨이 너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갔잖아. 그러면은 이세벨 머리 위에 불 한 번 더 떨어지면 되잖아. 근데 왜 그거 안 해? 그러니까는 겉으로 역사하는 거가 한계가 있다니까요. 이게 물이나 여기 지금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자연현상 중에서 제일 강력한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지만은 강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적으로, 내밀적으로, 나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제 만나도록 해라.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라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영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생명 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하고 가지는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양분이 막 가면은 나중에 포도 열매가 열리고 이런 거거든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발이 예배 드려요? 신발이 예배 드리냐고. 예배 드리고 와서 앉아있다 가잖아요. 그러면 앉아있다 가는데 내가 딴 생각하고 가면 그게 예배가 되는가요? 예배의 중심 말씀이에요. 하나님 한 말씀만 주세요 그랬는데 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잖아요. 그럼 뱉어버려요. 그거는 나는 싫은데요?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요란해도 찬양인데 그 찬양을 해요. 내 마음속에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어떻고 뭐 강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처음에 일에 도입하고 할 때 보면 굉장하거든요. 라이언 1병 구하면은 라이언이 누군데 1병을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안 봐요. 그러니까 상륙작전 하는 거야. 이순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순신의 핵심은 그거죠. 백의종군.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외놈들을 하나도 살려보내면 안 됩니다.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그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영화가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그 한산 대첩이나 명랑 대첩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배 막 싸워가지고 부시고 어쩌고 한 다음에 일단에 이제 그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껍데기 하나님을 만나서는 못 일어난다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실망감과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해도 이거밖에 안 된다고. 결혼했는데 끝까지 못 살고 자식은 낳았는데 끝까지 다 양육도 못하고 내가 직장에는 들어갔는데 끝까지 내가 거기서 열매를 못 거두고 정말 돌아보면은
부족한 게 굉장히 많잖아. 그거는 요란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연예인들 집 자랑, 재산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서장훈이가 돈이 얼마라 그러는데 나랑 무슨 상관 있어요? 그냥 가서 오늘 일당으로 일해요. 일당 안 주면 시급이라도 해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망상이나 하고 앉아서 나는 안 된다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다가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도록 해라. 포도나무 가지관계인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그런 세상에 비난이 들어오고 나 자신이 자책하는 말이 들어오고 죽어라 죽어라 하면 막이나 죽어라 죽어라 하지. 우리는 세상에 가서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은 돈 안 빌려줘요. 아니면 그냥 고리대금 이자를 엄청 붙여가지고 뭐야 그런 거거든요. 조폭한 데서 앞에 가면요 장기 다 뽑아가요. 그래 지금 난리 났잖아요.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가지고는 뽑히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 장기도 뽑아간다니까. 취업한다고 가가지고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은 세상에는 살려달라 하더라도 살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병원 가도 미안하지만은 돈 줘도 그냥 가라고 그러면은 영안실로 가지 어디로 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죽여달라 그래도 좀 살아봐라 그래 이렇게 세운다고. 그러나 죽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가고? 한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와야 돼. 아멘? 번지수를 잘못 알아가지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거꾸로 가더라고. 와서 하나님께 죽겠다 그래도 살리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살리겠냐고. 아멘? 근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호렙산에 가야 되지. 왜 안 가? 교회로 와야 되고 주일날 와야 되잖아요. 예배 중에 예배거든요. 정말 하나님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한번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객관적인 이런 문서를 통해서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바람 소리가 지나가는데 그 바람이 좋은 바람인지 나쁜 바람인지 어떻게 알아? 불이 올라왔는데 그 불이 무슨 불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 기록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는 최고의 말씀이지. 근데 안 듣는 걸 어떻게 해?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아니 내 지금 구덩이 빠졌는데 뭐라 함께 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리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이나 물이나 불 가운데 지나가는 체험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체험이 사실상에 우리에게 있어서 죽이고 살리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지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역사적인 체험이고 간혹 있죠. 근데 보면은 이거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뭐냐면 1절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네? 남들이 간증해서 병이 나았다. 그 사람이 나은 거지 내가 나은 건 아니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면 나에게는 뭘 주겠는가? 그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4절에 그랬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래서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지. 눈에다 티끌만 들어가도 아파서 난리 나요. 근데 자식은 눈에다가 집어넣어도 안 아프다니까. 자기 눈 빠져도. 그러게 이제 부모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엘리야는 전쟁 잘하죠. 바알하고 싸우잖아요. 바알 선제 450명하고 싸우잖아요. 그래도 이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택해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너무나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하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안 보여. 우리 찬송을 이렇게 했는데 안 보인다니까. 사랑의 눈이 어디 있고 인자한 귀가 어디 있냐고. 이거는 그냥 신인, 동성, 동형, 이건 하나님 표현을 인간의 신체 구조에다 빌려서 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나 인자한 귀도 하나님 말씀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지 보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서 내가 눈 속에다 넣어도 안 아프다고. 너는 책임지는 내가 너를 책임지는 그런 너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속에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엘리야는 일만 했지. 그러니까 이벤트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행사 너무 좋아하고 겉으로 돌아다니면 안 돼.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결국에 안 들어오거든요.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거부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강해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근데 이거를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읽어. 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귀로서 듣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자기 사명을 다하는데 일사가고 하지 않습니까? 일사가고.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자 하니까 가게 되면은 결박하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말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민 안 하고 나는 간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주저앉아서 못한다. 나는 간다. 그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시 한번 바울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사명을 다 이루어야 되겠다.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구원자예요.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하라고. 근데 삼손이 힘을 쓰긴 쓰는데 맨손으로 사자입을 찢지.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안 찢어. 그래가지고 여자들한테 가서 힘 다 쓰다가 마지막에 여자가 들릴라야. 그래가지고 들릴라한테 속아가지고 사랑의 배신을 당해서 눈이 뽑히고 결박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그때서 그러잖아요. 아이, 속았네.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찢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여자한테 속아가지고 이 모양이 됐냐.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면
내가 한번 사명을 감당하겠나라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기 바란다고. 그러고 소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 네 인생이 네 게 아니라 내 거라고. 네 인생이 네 게 아니라 내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자가 발전합니까? 가정이 뭐예요? 가정이? 가정은 세우라고 한 것이지 둘이서 잘 살라고 한 게 뿌시라고 한 거야?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힘을 주시도록 해야 되는 거지. 교회 섬기라고 한 것이 교회 뿌시라 했어요? 내가 하기 싫으면 집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 목회를 감당케 해주세요. 내가 집사장례식을 감당케 해주세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배자로서 교회의 그 한 모퉁이 돌이 되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섬기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지, 그 음성이 들려와야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 성령이여,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 성령이여,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세미한 음성은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왜 이렇게 이세벨이 겁먹어가지고 도망가고 이세벨이 뭐가 그렇게 무섭냐고? 너 혼자가 아니라고? 7,000명이나 있는데 혼자라고 막 어성치거든요. 혼자 징징거리고. 7,000명이나 있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문제예요. 아멘? 네.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영상을 딱 보니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어요. 제 머리가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가고, 그래서 이게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옷 입고 내려갈 때 다 보고 갔거든요. 근데 영상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선풍기 때문에 날아간 거예요. 막 더워가지고 가서 선풍기를 아주 그냥 세게 딱 켰는데, 몸으로만 키면 되는데 그 리모컨 주소로 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그냥 선풍기가 머리부터 친 거야. 그래서 제 머리가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다 붙여놨는데 그게 확 날아갔어요. 그랬더니 김혜영 원사님이 그랬다나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스타일링이 새로 바뀌었나. 그러게. 스타일링이 무슨 귀신 머리가 무슨 스타일링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권사님. 똑바로 가서 해서 똑바로 말을 하더라도 안 듣는데 제가 뭐 이렇게 휘날려가지고 하면은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왜 부엘세바 가서 그 로뎀나무 아래서 그러고, 호렙산에 가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이 왜 거기가 있냐고. 호렙산에 가긴 갔지. 아직도 내가 뭐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라고 쓰지. 주일 되면 어디 가겠어. 교회는 오긴 오지. 예배는 드리긴 드리지.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라서 뱉어내잖아요. 정말 날 사랑하시는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 날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으로도 안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또 회개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죽는다느냐. 엘리야가 하늘에 불 떨어지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안 믿으면 니들이 비가 안 와서 죽어 이렇게 선포한 사람이 무슨 너무 귀신이 시키는 기도 아닌가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가 어딨어. 조상들보다 못하다고. 못나기는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 모세 엘리야예요. 뭐가 못났어요?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못하다고. 못하기는 잘났네. 근데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삐딱해서 그런 거예요.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 불순종합니다.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울은 끝나버린 거예요. 버림받고. 근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죄를 짓죠. 남의 유부녀를 강탈에다가 자기 부인을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런 윤리적인 걸로 보면요. 사울보다도요. 다윗이 훨씬 더 악한 사람입니다. 남의 유부녀가 누구냐면 자기에게 충성하는 군대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인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걸 알고도 뺏어왔어요. 그래서 부잣집에 손님 대접하는데 자기 집에 양이 많은데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에 하나밖에 없는 양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하더라. 그랬더니 다윗이 듣고서 뭐랍니까? 그거 나쁜 놈이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 나단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너야 그랬대. 다윗이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지금 숨긴 것이 다 들통이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단 죽이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릎을 꿇죠. 회개하죠.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저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저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자기가 정말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순간에 나단 선지자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일어나서 새로운 다윗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이 드니까 보따리 싸서 모압으로 갔죠. 모압이 요단강 동쪽인데요. 거기가 요단강에 퇴적물이 쌓이면은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김포랑 송포 같은 데요. 포. 농사 잘 되는 땅이야. 갔더니 뭐예요? 농사는 남편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큰아들 장가 보냈더니 큰아들도 죽었어. 둘째 아들 장가 보냈더니 둘째 아들도 죽었어. 그래가지고 집에 남자는 씨가 말랐고 과부 셋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어. 근데 어느 날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 주셨다더라. 그래서 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뭐하러 이러고 있냐. 둘째 아들이 집 나가잖아요. 그랬더니 기근이 되니까 자기 허랑방탕해서 다 쓰고 남의 집에 종살이도 못하게 되니까 굶어 죽는다고.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하루 일당으로 일하는 일꾼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죽느니 집에 가자. 깨닫잖아.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잖아. 그러면 죽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너 살아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 살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 가서 실패할 수 있죠. 직장에서도 해고당할 수 있고 병원 갔는데 당신 치료 곤란하다고 그렇게 거부당할 수도 있고 나는 너를 좋아하겠지만 상대방이 나 너 안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겠다고 여기 주저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일어날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라니까. 하나님 세미한 음성 한 말씀만 듣고 한 음성만 들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다른 사람 못 듣기 때문에 엘리야가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엉뚱한 소리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실패자예요. 나는 죽어야 돼요.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이세벨이 겁나요. 그냥 이게 마귀 소리요. 세상 소리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나는 소리야. 이게 소음이지 뭐예요, 소음이지. 그러니까 그걸 다 무시하라니까요. 그걸 딛고 일어나라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살릴 때 아직도 사명이 있는가? 작지만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를 하나님 만나라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번 금요일부터 영적 각성 기도 주간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하나만 들려주시면 우리가 지금 들었던 소리, 우리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일어나라 엘리야야. 그리고 지금 호렙산으로 가서 나를 좀 만나라. 굴 속에 들어있으면 만나는 게 아니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발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시간에 이런다 앉았다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을 주셔야지 내가 가지. 너는 보배로운 자여 존귀한 자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삼고, 예후에게 이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 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에게는 인생 1막이 끝난 거예요. 실패한 것도 아닌데 지가 와서 혼자 죽겠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엘리야 일어나. 너에게는 인생 2막이 있고 새로운 사명이 있어. 빨리 일어나가지고 힘없도록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말씀 듣고 그 흘러가는 음성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2의 인생을 맞이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호렙산으로 가라니까 어디로 갑니까? 지금 황령산 갑니까? 예? 굴속에 왜 들어가 있냐고요. 굴속에 나와야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시면 막 재산이 막 생기고 내가 막 병이 팍 나가지고 명예가 생기고, 그건 나중 문제라니까. 그러네. 지금 내 안에 말씀하시는 한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한 말씀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소리 한번 들으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아직도 하실 그런 일이 있구나. 성령의 음성이 한번 들려지게 되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만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한 말씀만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한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한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내 용기 잃었으면 용기를 일으킬 수 있는 한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한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 한 말씀만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하실 사명이 있다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이 내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운 가정들 아니에요? 교회가 내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게 아니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일어나라.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 성령이여 다 같이요.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그래서 엘리야는 멀쩡하니 제2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요단강에서 죽지도 않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그런 영광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 싸웠는데 얼마나?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로마 가서 또 나중에는 감옥 갔다가 다시 풀려나 4차 전도 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하잖아요. 다 해요. 다 해요. 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세미한 음성 듣고 하나님의 손잡고 일어나서 제2의 인생, 제2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